주옵고 다 같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반가운 얼굴들이죠? 예,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귤화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귤화위지. 회남의 귤을 회북으로 옮겨다 심으면 그 귤이 탱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토양의 성질이나 사물의 성질이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는 그 성질이 변함을 이르는 말을, 우리가 지칭할 때 귤화위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제가 영광교회 부임해서 5개월 동안 우리 영광교회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 예배에서부터 또 신방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벌써 신앙생활을 같이 해온 지가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래됐나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는 한 3년, 4년, 5년 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부임하자마자 우리가 큰 행사를 치렀지 않습니까? 예, 원로 목사님 추대와 또 원로 장로님 추대와 또 임직식을 하면서 우리 서로 함께 호흡하고 맞추면서 그 모든 임직식, 그 예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 소통하고 또 나누고 준비해가는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이 교회에 잘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응을 잘 하시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바로 이어서 또 영적인 잔치, 축복의 잔치였던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가 21일간, 능력의 21일간 그 기간을 통해서 또 함께 매일 저녁마다 7시부터 10시까지 모여서 저희들이 함께 또 다니엘 기도를 진행하고 거기서 또 많은 은혜를 누렸고요. 또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나니까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리고 새해를 맞이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고 나니까 우리가 또 바로 이어서 제가 부임해가지고 또 신방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5개월 동안 한 일은 영광교회 토양을 살피고 그 토양에 맞는 목회의 씨앗을,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될까? 그것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작업은 올 1년 동안 계속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또 신방하면서 그 성도들의 각 가정에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제가 이해하고 또 살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영광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가 이렇게 사명선언문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가치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문장의 슬로건을 만들어서 해마다 바뀌는 표어가 아닌 우리 영광교회가 평생도록 지니고 가야 할 그러한 캐치프레이어를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구상하면서 결정한 문구가 여러분들 주보에 실려있는 그리고 우리 핸드북에 실려있는 영광교회 사명선언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토양을 살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5개월 동안 부지런히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를 돌아보면서 여기 풍고동 행정자치센터에 또 가서 제가 부임한 것에 대해서 인사를 나누고 영광교회 새롭게 원로 목사님에 이어서 부임한 제 3대째 목사라고 제가 소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호흡하려고 먼저 그렇게 관계를 트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 진해 시찰에 속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선배 목사님들 인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어떤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살피는 작업을 했습니다. 5개월 동안 살피면서 또 신방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광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것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많은 중요한 가치들, 많은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부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상황에 우리가 조금은 안주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영적 유산들과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이번 특세 주제를 제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잡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어떤 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될까, 제가 몇 가지 순서를 두고서 중요한 회복을 해야 될 요소들을 짚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예배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의 단면들을 딱 잘라서 살펴보면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우리가 가장 급선무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제가 예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회복의 주제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윤홍호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으로 컨택을 하고 그 여러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번 특별새벽 부흥회에 어느 강사님을 모실까? 저의 영적인 멘토였던 우리 공성철 목사님을 모실까? 아니면 안락교회에서 저를 훈련시켜 주셨던 지금 무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윤동일 목사님을 모실까? 아니면 또 저에게 귀한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셨던 서울에 있었던 제가 송악대교회에서 함께 훈련받고 저를 목회 지도를 해주셨던 정동랑 목사님을 모실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 컨택을 했는데 다 상황이 안 되셨는데 유일하게 한 분이 딱 상황이 되셨어요. 그분이 윤홍호 목사님이셨습니다. 딱 우리가 계획한 그 일주일의 시간에 딱 맞는 그 시간만 비어 있었던, 그래서 윤 목사님 모시게 됐는데 윤 목사님과 함께 이 여러 가지 그 회복해야 될 주제들을 나누었어요. 그 주제가 무려 6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신앙, 세 번째는 물질, 네 번째는 믿음, 다섯 번째는 건강, 여섯 번째는 관계였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가장 급선무로 회복해야 될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우리 특세 전에 작년 12월 달에 먼저 이 특별 새벽 부흥의 이 날짜를 잡고 강사님을 컨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사님과 함께 제가 차를 마시면서 한 2-3시간 동안의 긴 나눔을 통해서 이 주제를 확정하고 그분에게 부탁을 드렸던 주제는 예배,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물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윤홍 목사님이 이틀 동안 집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감동을 주셔서 그 주제를 하나를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던 것들이 바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특별히 3가지의 주제,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은 3일 동안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토양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 그 주제가 회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약해진 것들이 무엇일까? 그 약해진 연결고리를 강화시켜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을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신앙의 모습, 또 새로운 신앙의 영성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3년 동안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이 단절을 경험하면서 모든 은혜의 공급이 차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영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임 중에서 가장 기피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도합시다 하면 안 모여요. 예, 오늘날의 MZ세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회 문화 안에서도 굉장히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이 기도를 다시금 일깨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고, 특별히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우리가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회복에 대한 주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저는 이제 가장 영적인 위기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예요. 이미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10년 전부터 한국교회에서 대두됐던 큰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에 우리 이제 면학으로 들어가는, 입학하는 이런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구 감소와 함께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 감소입니다. 저출산과 그다음에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진입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들의 무대와 문제, 이 문제를 이미 기독교계가 아닌 한국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많은 분야에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많이 자녀를 출산하자는 운동이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붐을 어디서 도전받았냐면 이슬람에서 도전을 받았어요. 이슬람은 한 가정당 7명 이상 낳는 게 그들의 영적 비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 만드는 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그냥 의도적으로 많이 낳아요. 그래서 일단 양쪽으로 압도해 버리려고. 이게 이슬람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은 아예 그들의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을 기입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슬람교가 아니면 모든 사회 복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이슬람화된 국가에서는 아예 이슬람 종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버린 전략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예, 이런 도전을 많이 받아서 한국교회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 많이 낳자, 이런 운동, 이제 양쪽으로 승부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또 커다란 영적인 도전입니다.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이렇게 만든 계기가 또 있어요. 우리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그 은혜로 부족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들도 이제 2월 마지막 주가 지나고 나면 3월 첫째 주에 개학을 합니다. 개학을 하면 얘네들은 개학하는 날부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돼요. 신앙의 싸움이 시작이 돼요. 학업과 신앙이라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되는데, 이런 다음 세대들에게도 영적인 은혜를 불어넣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1월 첫 주에 하지 않고 저는 2월 마지막 주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세대가 작년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까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을 앞두고 그 전주에 이 새벽을 깨우는 이런 영성 훈련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고, 한 학기 동안 두 학기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통해서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세 기간을 2월 마지막 주에 잡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저에게는 또 하나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게 된 세 번째 계기가 영성 훈련에 대한 올바른 그러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화는 반문화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늦게까지 잠들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사탄의 아주 고도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을 여러분 지금 육체의 한계를 극복해내면서 새벽을 깨우시잖아요. 이미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알아요. 새벽 시간이 얼마나 길다라는 것을.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보통은 새벽 예배 이제 그 말씀 전한 것을 여러분들 카톡에 올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제가 2번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톡에 올리고 저는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침 식사하는 전까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전까지 그 1시간 반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 시간에 무엇을 해도 해낼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를 해낼 수 있고요. 또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를 해낼 수 있고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이 새벽 이 예배를 나오면서 여러분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벽을 깨우는 거 쉽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 특별 새벽 부흥회에 참석하고 돌아가서 여러분들 물론 또 잠을 보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하루 일과를 직장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아마 그런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 되게 시간이 여유롭게 느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거,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하고 또 삶의 모습을 달라지게 하고 우리 영성 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굉장히 큰 유익을 준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체험하시고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특별 새벽 부흥의 제가 3번째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들을 가지고 제가 이 한 달 동안에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면 핸드북도 만들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강사분을 위해서도 중보적 기도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몇 분이나 나올까, 이게 저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첫날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4배의 인원이 나왔어요. 우리 보통 제가 부임해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타교에서 오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인까지 포함하면 김경태 장로님이 안 올라가시고 나오시면 10명, 이 정의 멤버였어요. 근데 이제 김경태 장로님 올라가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5명, 6명이었어요. 이게 우리 정의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상했을 때 20명 정도 나와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했는데 첫째 날에 거의 40명 가까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 인원이 계속 지금 쭉 유지되고 있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저는 여기서 기적을 경험해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이 새벽 특별 새벽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노력하고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여러분 이 새벽 부흥회를 참석하시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기적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오늘 4번째 날 주제 기도를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느 순간에부터 기도가 사라졌어요. 이제 기도 모임이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영광교회의 모습뿐만은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 시국이라는 것을, 이 지표를, 척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하루에 사용하는 그 시간들을 다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거를 다 적어보면은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악한 마귀 사단의 가장 고도적인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서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사단들이 하는 일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굉장히 분주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발목을 붙잡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란시켜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오늘날 사탄의 고도의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은 특별 새벽 부흥회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별 새벽 부흥회 어제까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아주 급격하게 몸이 저에게 있어서 평상시 같으면 그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요. 설사를 하기 시작하고 어쩌면 스트레스성 긴장성 대사증후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진단할 때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단 한 가지 원인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로 영적 싸움이 엄청 치열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저만 일어났던 게 아니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에게도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함께 나누기도 했고 또 제 아내도 저희 가족도 이 영적 싸움에서 굉장히 치열함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3일 동안의 특별 새벽 부흥회 시작하기 전까지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에서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 기도가 약해져 감에 따라서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크리스찬들이 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도전에 이렇게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기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삶을 쭉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다시금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재경험하는 시간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것처럼 제 눈에 대한 간증을 드렸잖아요. 또 하나의 간증이 있어요. 어떤 간증이 있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기쁨이었어요. 두 번째는 찬양이었고요. 세 번째는 감사였고요. 이 세 가지 종합 선물 세트가 저의 삶에 늘 충만하게 있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제가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만큼 기도를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삶이 어땠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잘 주무셨나요? 제가 그렇게 성령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딱 들고 나면 저는 학교로 향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200m 떨어졌던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10분 동안 또는 20분 동안 기도를 하고 학교에 등교를 했어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재미있게도 학교에서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이제 수업이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저는 또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또 다시 교회로 향해서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만 가면 그 교회 안에 공간 중에서도 제가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딱 가서 저는 또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저의 하루 일과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그때처럼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기도에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리고 제 안에 은혜가 충만히 역사하면서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사춘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리적인 공간, 제가 고등학교를 도시로 나가면서 도시로 유학을 가면서 이제 환경이 바뀌고 늘 날마다 교회에 출근해서 도장을 찍고 퇴근할 때도 교회에 들러서 도장을 찍고 그렇게 했던 저의 삶이 도시로 나가게 되니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도 그 중학교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저의 가장 급선무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제가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상상설교 안에 가장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인데, 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런 거는 기도가 아니야 라고 먼저 가르쳐 주시면서 시작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회복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첫 번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 밖에 나가서 가족들과 음식을 사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바깥 외자입니다. 외식, 밖을 장식하고 꾸미는 거를 말해요. 여기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잘 해오시고 계셨죠?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의 정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것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가르쳐 주신 두 번째가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중언부언이 뭡니까? 중언부언. 한 얘기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게 우리의 기도에서 진짜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먼저 가르쳐 주지 않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야,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 기도의 올바른 기도의 내용은,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떻게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두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와 같이 신나는 일이 없겠죠.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한다? 이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이루어지는 기도로 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죠? 아멘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어주시던가요?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떤 때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때도 있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들을 미리 응답으로 주시는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해도 주시고 또 기도해도 안 주시고. 네. 그럼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 거죠? 이 물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잘 보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가 아예 응답되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기도 안 한 것도 어떤 때는 삶에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기도한 적이 없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누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대신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결과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게 그의 초관심사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으로서 5만 번 응답받는 기도를 드렸던 인물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 기도하는 그 비결을 여러분들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큰맘 먹고 참기를 누설해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신 두 가지가, 하나는 외식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거는 진정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을 첫 번째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지 말랍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릴 때 그거 한 번 하고 끝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언부언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하실 때 먼저 우리가 분명히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어요. 자,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거를 해주십시오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딱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 기도는 일방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방적인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말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말하고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는데 저는 뒤돌아서 나간다면 그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는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문장이 한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믿음의 기도의 대상,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에서 돌아봐야 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떠들고 외치고 하다가 그냥 나가진 않아요. 이거는 이름을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하고 대화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계속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계속 한 사람만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참 대화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간구에 대한 내용이 우리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거의 98%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의 기도가 너무 많아요.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입 싹 닫고, 그렇죠? 언제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냐는 듯이.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의 98%는 전부 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는지는 않았는지. 물론 기도는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요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저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가 이거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에는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제가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의 마지막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그 기도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인지를 내가 분간하지 못할 때 그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모든 것들을 좀 자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신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거기에 100%의 답이 주어집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의 열매와 응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함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필요로부터 기도를 시작하기는 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는 입술의 고백과 입술의 명령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게 하나님과 딱 맞아떨어질 때 그 기도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기도 드리고 계시죠? 아닌가요? 아니라면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기도의 차원을 다시 열어야 돼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유아적인 기도에 불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하게 선택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려요.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려요. 네 번째는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 5가지의 기도를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수요일마다 기도를 인도할 때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눠요. 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시죠? 여러분들의 유익을 구하거나 나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만 개인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거의 98%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에 대한 필요, 그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는 않았지 않았나. 우리가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제 기도를 많이 못해요. 저는 늘 새벽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목양실에서 또 업무를 보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제가 아침, 점심,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기도할 때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 가정에 기도 제목 주신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넘겨가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제가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기도가 나를 하는 건지 제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제 옷이 다 흠뻑 젖으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서 승리의 소식이 들려요. 목사님,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 문자 하나 받을 때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보다 진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만큼 그런 기쁨을 누려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의 능력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면 능력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능력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모르는 정보를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두 다 아세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안 주시는 때가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응답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을 누려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일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급선무로 회복돼야 할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구하는 것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 자녀의 눈빛을 보고 얘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죠.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는지를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르는 정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을 다 아시죠.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되고요.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어느 순간인가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시작을 했어도 마지막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죠. 그게 저의 기쁨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맞춰질 때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시작된다는 거,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기도 안에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든 내용이 담겨 있어요. 관계도 담겨 있고요.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러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기도도 담겨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기도는요, 실제예요, 실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자, 기도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되, 그 시작을 한 기도의 제목의 끝에는 어떤 게 있다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로 맞춰지는 진정한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 다시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겸비되게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지, 어떤 것은 안 구해도 되는지가 정리가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해서 마지막 기도를 끝낼 때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만 하면 돼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적 특권인데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수단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 분주하다는 핑계로,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지금의 현 주소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까, 이 기도를 배우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 기도의 내용은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그 기도에서부터 진정한 능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철저하게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핸드북 10쪽에 나오는 주제 찬양